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4월 달쯤 되어서는 옆에 있는 4층에 예배당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월 달이죠. 여기가 4월 달인데 6월 달쯤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2층으로 내려오게 되고 7월 첫 주일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7월 둘째 주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 냉장고가 아주 또 특별한 사건이 있는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데코 타일 여러분 있는 것도 다 귀한 선한 손길들 덕분에 세워진 것이고, 위에 있는 이 프로젝터도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 프로젝터도 귀하게 헌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년도 7월 10일 날 기도소로서 교회가 설립을 예배하고, 우리가 작년에 2025년 11월 달에 교회로 설립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 세워져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원도 없는 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건물 살 돈도, 사택 구할 돈도, 예배당을 마련할 돈도 없는 그때 출발했는데 8개월, 7개월 만에 번듯한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돕는 손길들의 도움의 그런 사랑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 하나, 모든 것들이 다 귀한 헌신들이고 헌물들입니다. 에어컨, 냉방, 난방기, TV,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감사와 헌물들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꿈꾸며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또 주입하려고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얼마 이상 되어야 행복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그게 행복이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주 경쟁을 잘 뚫고 성공하고 이름 있고 승승장구하며 달려갈 때, 그때 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녀들 덕분에 행복하고, 내가 가진 것 덕분에 행복하고,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서글프고 아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해야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열심히 해야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혹시 되뇌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며 깨달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의 인생 황혼기에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 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한 뒤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땅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자녀로부터 받은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압 평지에서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더 무섭고 척박한 땅들을 내려다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 이제 인생을 끝내고 죽음의 뒤안길로 가며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모세의 평가가 아닙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나를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현재 나를 돕는 방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이끄실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행복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건지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어떤 영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영상 여러분 몇 번을 보고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요?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2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을 다시 되돌리면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종사이 하던 때 그곳에서 건져 나왔던 그 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그것들을 기억해 보라. 이렇게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나는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팩트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건너오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기억하는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8월 15일 광복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6월 25일 전쟁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일들 사건들을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역사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까지도 다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해야 될 역사 가운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가 되고 나면 잊어버려요. 되고 나면 잊어버려요. 옛날 시절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영원한 죄의 노예였고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내 모습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다.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 속에 먼저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역사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날의 감동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그 감격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나서던 그날의 감격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그 의기양양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나올 때 그때의 그 환호성, 즐거움, 애굽 사람들은 울면서 불안해하고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나왔던 그날의 그 감격 말이에요. 감격. 홍해 앞에 벌벌벌 떨었던 그 무서웠던 시간,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를 맨 땅으로 걸어갈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웃으면서 하하호호 또는 떨리는 감정으로 지나갔던 그 시간들을, 그 감동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때 그때 행복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 시원함, 그리고 그 기쁨, 또 그때의 그 후회 등등이 교차되면서 감동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 날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세례받았는지 그 날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 내가 어떤 감정이었고 내가 어떻게 감격했고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동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꼭 메모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내 마음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일기장을 펼쳐보면 그날의 그 감동들이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감격, 눈물 흘렸던 기도, 그 감동들을 고스란히 그렇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목회 일기에는 사건들에 대한 저의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감동하고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해 메모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읽을 때마다 다시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뭡니까? 역사. 두 번째 감동. 세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역사와 감정은 우리 개인의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짜와 감동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도우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하시면서 더 적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가 행복한 성도임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고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세트로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상태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언제 합니까? 잊어버릴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기억, 구원에 대한 그 기억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복을 날마다 깨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언제 슬럼프에 빠집니까? 은혜의 감격들을 잊어버릴 때 슬럼프에 빠집니다. 언제 은혜로부터 돌아갑니까? 그 지나간 우리의 삶의 형태를 기억할 때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감싸신 방패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딱딱딱 잘려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미래.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시다. 현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거에도 칼이요 방패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칼이요 방패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과 방패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게는 칼로 치십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그 장자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칼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그것은 바로 방패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방패 칼 대신 하나님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과거의 그 방패와 칼이 오늘 너희에게도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 알다시피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는데, 오늘 지금까지 도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하는 이제도입니다. 이제도.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그 가치,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칼과 방패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칼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신뢰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늘 그 신뢰가 무너지면 오늘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패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느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그때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급날이 아니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들어왔다가 숫자만 빠져나가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벌긴 벌었는데 뭘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쌓이는 건 없어요. 건강은 나이만 들면 들수록 자꾸만 뭐가 하나 고장이 납니다. 이상이 생깁니다. 아유, 지금까지 이렇게 고장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고장이 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유 걱정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 아픈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나았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 생각이죠.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암의 진단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죠. 가슴에 암이, 여자분이셨는데 가슴에 암이 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성도님이 병상에서 뭘 하나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하면서 마음에 좀 불안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병상에서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암이라는 게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암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도록 내 몸속에서 생겨났는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병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암 몰랐을 텐데 암을 발견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왔으니까 이것도 참 다행한 일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와서 암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신방하니까 오히려 그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감사가 끝났어요. 며칠 뒤에 진단하고 난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은 암이래요. 그런데 암 진단금을 딱 받을 수 있을 만큼 암이고 크지 않더래요. 진료하니까 살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나 암 진단금 다 받고 몸은 몸대로 회복이 되고 다른 수술 뭐 잘라내고 한 것도 없이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을 못 들어봤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가 발견했는데, 오늘 어려움이 닥쳤는데, 오늘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나와 싸워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이끄실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높은 곳을 밟아야 돼. 이 높은 곳 바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산당이라는 말도 있고요. 등이란 사람의 등 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본다면 가나안 대적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견고한 산지의 요새들이나 또는 그들이 엄란하게 숨겼던 그런 우상의 신전들 보통 신전들이 다 위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신전들을 밟을 것이다. 내 대적의 높은 것을 네가 밟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탄탄대로 장밋빛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그 가나안 땅은 싸워야 될 땅이고 정쟁해서 쟁취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야. 너희는 싸울 일 없을 거야. 너희 원수들은 그냥 바로 팍팍팍 쓰러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네가 밟을 것이다. 나를 이끄실 승리를 확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 행복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싸울 전쟁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 너들의 대적을 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요. 금방금방. 사실 오늘이 언제가 오늘이에요? 1초 전 과거잖아요. 1초 후 미래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 또 과거로 지나가잖아요.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과거에 대한 생각의 연속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볼 때 우리의 걱정, 염려는 다 미래에 대한 염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있는 대적들, 그 미래에 있는 싸워야 될 그 일들 가운데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겠다, 밟을 것이다, 밟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교회 성도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로 열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주하고 싸워야 될 대적들이, 전쟁의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엄란한 문화가 있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우리를 교묘하게 핍박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성경적인 진리를 외치게 되면 오히려 법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외적인 그런 대적들과 우리는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들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싸워야 될 적들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고 있는 내 옛 자아들, 나의 탐욕들, 나의 교만과 시기들, 이 내 안에서부터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죄성들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마귀의 권세입니다. 악한 괴계와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들, 싸워야 될 대적들 가운데도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고 악한 마음을 밀어넣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들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찌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부분과 싸워야 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지혜, 나의 인격,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싸움도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하겠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를 돕고 있는 방패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와 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 능력들이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실 승리를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싸울 것이고 악한 마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법률가들을, 재판가들을, 행정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흔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그런 계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